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수해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쪽에 펠로십 룸에 그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2층에 그 전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네, 한번 말씀 드려봤어요. 예. 거기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2층에 교육관이 다 완비되어 있어서 2층 10호 또 이제 8호 이렇게 9호 이쪽에 카페 2층 5호 이렇게 있어서 애들이 거기 가면 이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조금 낯을 가렸는지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누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비밀신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좀 따라서 할까요? 비밀신자. 비밀신자. 예, 비밀신자.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선언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일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고 다 신자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별로 믿음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고민을 해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갈수록 믿음을 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냐 참 고민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잠깐 여러분의 시점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그 시점으로 여러분 좀 상상을 통해서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딱 나타나더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예배당 저 뒤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이 그 사각지대예요. 그쪽에다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도 거기에 늘 사각지대여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홈리스들이 거기서 이렇게 잠도 자기도 하고 밥도 거기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당하고 저쪽 옆에 있는 그 상가 건물하고 이제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어제는 이제 또 그쪽에다 이제 매트리스를 또 누가 갖다 버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치우고 하느라고 시간을 좀 썼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홈리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딱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때리고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갖다 그냥 벗어주시고 오해를 가자면 심리도 가십시오. 그러면 홈리스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 명, 두 명씩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거의 100명, 200명, 3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요만한 누가 빵을 주워 갖고 왔다는데 그 빵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까 그 빵을 가지고 막 500명이 막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이 이제 결석 굉장히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이건 다 이제 사정이 있어서 결석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딱 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들어오다가 갑자기 옆에 딱 가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막 그렇게 현혹시키는 사람의 말을 듣더니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죠. 아니 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건전한 교단이 침례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20몇 년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남과 여자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이름을 이상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빌립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였던 그 나다나엘이 비웃어요. 어떻게 비웃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으므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나사렛 예수라고 했거든요. 나사렛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라고 하면 촌구석이잖아요. 거기는 뭐 이렇게 정말 선지자가 나올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으면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제 제가 주보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에 보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촌구석에서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관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 관원들은 여기에는 간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산헤드린 의회의 그 사무처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거든요. 그럼 산헤드린 의원이 뭐냐면 오늘날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국회의 기능, 두 번째는 종교 의원회의 기능.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산헤드린 의원이었는데 거기에 사무처 직원들이에요. 이 사무처 직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 지금 2층에서 이제 교육을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이제 교육하고 있는 이제 전사님들이 계신데 이 전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수공일성 신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목사고시를 봐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딱 들어오다가 저 밖에서 홈리스가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싹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딱 불러다 놓고 제 방에다 불러놔. 당신 말이야 목사 안 될 거야? 당연히 목사 돼서 똑바로 목회하려면 그런 거 끊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산헤드린 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쫓아다닌다고 동네에서도 퇴출당하는 거예요. 집 잃고 직장 잃고 집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추례를 당할까 봐, 직장에서 잘릴까 봐, 마을에서 쫓겨날까 봐 말을 못한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떠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핍박 때문에 이 관원들처럼 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유행가가 있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뭐 이런 유행가 옛날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은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잘못됐을까요? 왜 이들의 믿음이 잘못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알기로 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이들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드러나게 자기의 신앙을 공개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고 그리고 적당하게 그냥 직장생활하고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드러내고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신자라면 신자라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제자라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이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어물쩍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다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신자가 어떠한 계기가 있어요. 신자는 어떠한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신자는 어느 순간에 좀 야무져야 될 때가 있고요. 신자는 어느 순간에 좀 강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신자는 어느 순간에 좀 뭔가 이렇게 세상 말로 좀 독을 좀 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딱 선언할 때, 그때는 한번 좀 모진 거가 있어야 돼요. 이 모진 거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어물슬쩍 넘어가 버리면 이게 꼭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반대로 하고 세상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바꿀 때는 정확하게 바꿔야 되고 한번 마음을 먹을 때는 모질게 마음 먹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는 공개적으로 시인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어물쩍 시간 지나가니까 아유 좋은 게 좋아 그러니까 침례와 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서 입으로 시인해야 침례 줄 거고 그것도 침례도 목사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믿음에 확신이 있고 본인이 신자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나와서 나 예수 믿습니다고 시인하고 침례 받으라. 집사도 그냥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집사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무릎 꿇을 자신 있으면 집사 기간에 신청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할 때 고백해야 돼요. 야무질 땐 야무져야 돼요. 오늘날 대충 넘어가니까 대부분의 교회들. 그러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야무진 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헌신의 길 사명의 길 못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요.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30년 전에 군생활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 딱 받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그날 저녁 부대에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땀을 빼고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대장이 오늘 신병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회식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반합 뚜껑에다가 소주를 이만큼 딱 따라주더니 마셔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얼씨구나 좋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마셨을까요? 아니, 그날 저 못 먹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5분 후에 병장이 옆에 왔던 병장이 옆구리를 딱 찌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오라고 그래갖고 딱 날아갔다가 화장실 뒤에 가서 그날 밤새도록 맞았어요. 아마 제 일생에 태어나서 그날 이전 그날 이후 그렇게 맞은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사람 맞아서 죽는다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저놈은 예수쟁이냐 이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관원들처럼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것은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간직하고 싶은 어떤 것을 빼앗기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을 이게 귀중하다는 거 주님이 알거든요. 이거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을 얻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은혜로운 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가게 신방을 이렇게 가서 보거나 아니면 뭐 음식점에 이제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입구에 뭐 복을 받을지어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그런 그 액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거 보면 대충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신자이구나, 이제 어느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근데 한결같이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액자들, 그런 구절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좀 목사로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입구에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좀 버젯이 되면 우리 교회 액자를 좀 만들 거예요. 그 액자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나중에 교회에서 다 만들어 갖고 여러분 다 드릴 테니까 잘 가게 하시는 분 걸어 놓으세요. 뭐냐면 나는 신자다. 나는 신자다. 그러놓고 밑에 가로치고 샬롬 선교교회 딱 가로 닫고 나는 신자다. 여러분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파워와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조심해야 될 것과 이 속에 얼마나 많이 드러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어물짝 넘어갈 게 아니라 나는 신자다 이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는 자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나타내는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총기 사건이 또 나서 한 10명 정도 젊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아직 다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는데 뭐냐면 그 총기 난사범이 죽이기 전에 물어봤다고 그러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10명 정도가 죽었어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1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을 재현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일할 때는 만만한 게 또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앞에다 놓고 제가 총기범을 딱 놓고서 이제 너 종교가 뭐냐? 이제 제가 총을 빵 싸고 교실에 들어왔으면 다 엎드렸겠지, 그죠? 엎드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엎드립니다. 엎드렸는데 딱 앞에 있는 놈 이제 일어나게 해갖고 너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기 난사범이 빵 싸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가가지고서 또 잘생긴 저분한테 이제 너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저분이 IQ 한 14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빵 싸서 죽인 거를 봤어요. 근데 저분이 다행히 교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려? 준 거예요. 다리를 빵 쌌거나 아니면 총을 안 쌌거나 그걸 앉아! 그리고 이제 앉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분도 아름다운 분한테 저분도 IQ가 140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빵 싸서 죽인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송 안 싼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셋째 저분한테 너 종교가 뭐야? 딱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신 없어요 지금? 근데 뉴스 보세요. 한 명이 죽었어요? 10명이 죽었어요? 그럼 첫째 사람은 얼떨결에 죽었다고 해보자고. 그냥 우리끼리 너 종교가 뭐야? 그러니까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기독교니까 빵 싸서 죽었어. 나머지 9명. 나머지 9명은 죽을 거 알고 대답한 거예요? 죽을 거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여기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도 미국에 가서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다녀봤고 알아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20대. 걔네들이 처음에는 그냥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한 명만 죽어야지. 이렇게 물어봤으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무신론자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바보예요? 죽는다는 거 아는데? 근데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10명이 죽었어요. 나머지 9명은 뭐예요? 저는 그 상황을 다 분석하지 않아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머지 애들은 신앙 고백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총이 앞에 있는데, 총구멍이 앞에 있는데 너 종교가 뭐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젊은이들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에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참 저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부끄러우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다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알아봤을 텐데 눈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신앙이 한번 단호해지고 한번 독해질 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당연히 있는데 이 핍박이 어려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나한테 회피되어야 될 일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받는 거예요. 뭐가 두렵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나는 신자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왜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 저도 이제 좀 틈나는 대로 이제 글을 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전에는 그냥 막 썼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생각을 더 하면서 쓰니까 글이 좀 쓰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이제 제 오후에 어디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면 아마 오늘 같은 날은 한 30장 정도는 이제 글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와요. 오늘 같은 날. 캘리포니아는 이 소설이나 슬피나 이런 문학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지 아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글은 좀 이렇게 우수에 찬다니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어에 특히 명사에 일반 명사들이 있잖아요. 사물의 이름, 마이크,
텔레비전, 컴퓨터 이러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개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추상명사가 있어요. 추상명사. 예를 들면 사랑, 또 이쁜 거, 이쁨. 뭐가 이쁜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영광, 이런 거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이런 단어들은 문장을 살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유추해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요거의 영광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떤 가지는 의견이 최고라고 간주하다, 최고라고 단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 최고라고 단정하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우리 박혜영 성도님 그 옆에 앉아 계신 그 분이 내가 생각해서 최고의 여자라고 단정을 하다라고 해서 장가를 가신 거죠.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장가를 가신 거잖아요, 그죠? 예, 대답은 이제 여기까지는 안 들렸습니다. 이분 분명히 네 그렇게 하셨어요.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신 거 같고 이따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좀 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자기는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간주하다라는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장가를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가를 갔겠어요. 네. 자,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간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 선언을 하는 것보다 나는 이 관원으로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속으로 믿긴 믿지만 그걸 내가 겉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고 함으로 내가 받는 불이익 이것보다는 난 그걸 선포 안 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직장에 그대로 다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나는 선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관원들이 세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내가 그냥 속으로는 내가 믿을게요 라고 했던 거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속으로 예수 믿을게요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 줄 아세요?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신자들이 제일 약한 게 돈의 영광이에요. 돈의 영광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어떤 게 여러분에게 영광이에요? 신자들은 여기서 좀 한번 단호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난 단정하고 그 앞에는 내 목숨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단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세미나하거나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얘기를 하게 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뭐 헌금 얘기 거의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 하거나 말거나 거의 안 하는데 이제 나가서 이렇게 좀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이 이제 물질을 10이라고 계산할 때 여러분이 한 달을 버는 것을 10이라고 계산할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생활에 몇 %를 써야 되냐면 약 70%를 사용해라. 70%. 10개를 벌었으면 70%만 거기다 써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20%는 국가와 이웃을 위하여 써라. 세금 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자비해주고 여기 비율이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비율이 유지돼야 된다. 7대 2대 2. 이 비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게 건강하고 온전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목사님, 그러면 7개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충분히 살아요. 충분히. 네.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자신이면 이제 다른 걸 갈가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이거 갈가먹자, 이거 갈가먹고. 그 다음에 이웃 위하여 쓰고, 밥 사주고, 아까워. 꼴보기 싫은데 저인가 안 그래갖고 이제 그거 뺐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내 자신이 커지면 뭐까지 뺐냐면 텍스 이것까지 뺐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안 내죠. 한두 번은 통할 줄 모르죠. 그러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 비율이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제 한 26년을 살았지만 한국에서 제가 한 8년 목회를 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한 2달 만에 한국에서 온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커 나가는데 한참 밥 먹고 그랬던 그 당시에는 저도 밖에 나가서 막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간당 뭐 6불 50인가 6불 25인가 그걸 벌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정말 돈을 다 이렇게 벌어도 1200불 뭐 1270불 막 이렇게 되고 아파트비 875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가스비도 없는데 그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때 저 유클리드 저쪽에 지금도 맥도날드 그 집이 있는데 화요일마다 햄버거 하나가 1불이었어요. 1불 빅밀. 그거를 사서 반 나눠주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반 나눠주면서 내가 얘들 햄버거 하나 사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도 그냥 남들처럼 그냥 내 목사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신자들처럼 다른 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도 나는 이렇게 힘든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 그러면서도 내가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11조를 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라나는 애들 햄버거 하나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자기 자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의다라고 하나님을 선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줄 건수를 우리에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대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물론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왜 그게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있겠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 자력으로 도저히 이 파도를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핍박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이 관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 믿었다면 직장에서 잘릴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 주셨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내가 당해야 될 핍박이 있다면 주여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못할 것이니 저는 제가 이거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진귀한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려버리고 내가 생각한 바운드리에서만 사니까 하나님의 무궁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딱 닫아놓고 그럼 하나님 믿는 재미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재미를 좀 느끼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끔가다 이제 기도하러 가면 그러면 이제 기도 이렇게 딱 하면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기도해 주려고 하면 아프시죠? 그러면 근데 이제 괜찮아요. 왜요? 그럼 이제 약 먹었거든요. 아니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제 낫습니다. 이렇게 좀 말이라도 해야 박자가 맞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 믿는 재미가 뭐가 있어? 뭐 응답받는 좀 재미가 좀 있어야지. 그냥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강렬한 앞에, 하나님의 그 도전장 앞에 내가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것들을 좀 경험해보는 이 체험에서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까의 그 홈리스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홈리스를 만약에 입고 이제 홈리스를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데 막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아멘.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몸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이 몸으로 내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내려왔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떨어진 옷에 신발도 없고 스레빠도 안 신고 다니는 이 거지 같은 예수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여러분, 가난한 예수, 보잘것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포하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사랑하는 일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라면 나의 목숨이나 생명이나 무엇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신자다움을 좀 보여주세요. 신자다움을 선포하십시다.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여기 신자 있습니다. 주여 여기 믿습니다. 주여 보내실 자가 없으면 저를 보내시고 쓰실 자가 없으면 저를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모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뚜렷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는 눈이 번쩍번쩍하고 가시가 다른 거는 네 퍼갈 것은 다 퍼가라. 복음만은 번쩍번쩍한다. 이리저리 이익이나 찾고 자기의 유익이나 구하는 이 세상에 내가 구할 것은 오직 복음이고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선포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안 하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